네, 11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11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또 12월이 시작되는 우리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가을과 더불어 이제 또 겨울이 시작되는데요. 많이 추위 때문에 몸이 움츠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좀 이렇게 강하게 다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네, 이번 주는 우리가 외울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이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 오늘 우리 지금 현실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질 줄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욥기 21장 17절에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것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네. 이 욥의 답변입니다. 친구들의 또 새롭게 그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너의 죄악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자꾸 이런 언어적 폭력으로 이 욥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냐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꾸 저렇게 폭력적인 말로 무조건 회개하라고 하니 욥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이 과연 그러한가예요. 너희들의 인과응보의 그 원리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진행될 것인가?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 심판을 당할 것인가?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과응보의 원리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요, 정확한 어떤 규범적이에요. 이게 뼈대예요, 뼈대. 이게 아니란 건 아니에요. 이 원리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 현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과응보의 논리라는 이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무리한 해석,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대로 하지 않아요. 그 논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 몇 분인가? 과연 얼마나 자주 이게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게 악인의 등불을 꺼져야 되거든요. 이런 진노를 그들이 당해야 되는데 과연 이 원리대로 다 그렇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짝 되게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지금도 좀 직역에 가까운 의역이지만은 개혁 개정이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쉽게 의역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역해 놓은 부분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진 적이 있던가?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적이 있던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던가?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된 적은, 폭풍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된 적은 있던가?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게 맞는 말인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을 스스로 봐야 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살 만큼 살고 죽은 다음에 후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그들이 신경이라도 쓰겠는가? 참 잘 우리가 알기 쉽게 의역해 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욥은요,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 그들은 심판받아서 그의 등불이 꺼지고 그의 인생이 망하는 게 이게 전통적인 지혜인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김정은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 악한 세력들은 빨리 다 죽어야 돼, 그렇죠? 그 악을 그렇게 행하는데 그들은 빨리 다 멸망해야죠. 북한은 붕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정치인들, 그 악한 정치인들이 다 먼저 그냥 가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논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요, 이 욥에 대해서 네가 자꾸 그 악으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자꾸 규정해서 자신의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데 그게 그 인과응보의 근거가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흔한 말로 그러지, 그러죠.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으면은 그들의 죄악이 쌓여서 나중에 누구한테요? 그 자손들에게 심판이 되도록 한다 라고 말하는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손들에게 그 심판이 돌아가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논리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자꾸 뭐라 그럴까 이 논리를 갖다가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자꾸 미루어지고 한다 그러면은 또 자손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렇게 당대에 즉각 받아야지 그들이 두렵고 떨면서 죄를 짓지 않는데 그 나중에 훗날 받으면은 그들이 끝까지 죄 짓다가 그냥 죽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여 평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만사간 순순하여 전성기를 누리며 살다가 평안히 죽는데 어떤 사람의 행복은 맛도 보지 못한 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죽는다네. 물론 무덤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만 이게 반성적 지혜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사가 순탄하게 그렇죠. 복 많이 받고 잘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데도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고통만 당하다가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가 잘 산다 한들, 좀 잘 나간다 한들, 그러나 끝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또 못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끝은 뭐예요? 죽음이다. 뭐 다를 거 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우리들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네들 생각은 알겠네. 나를 넘어뜨리려는 게 자네들 계획 아닌가? 자네들은 망해버린 악인의 집을 보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악인의 상황을 보라고 순진하게 말을 하지만 세상을 넓게 보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도 악인은 살아남는다고 하지 않는가? 악인은 경고를 받지도 않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악인의 장례식에는 조문객들이 줄지어 찾아오며 화려한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지금 자네들은 나를 위로한다며 바람 같은 말을 내뱉고 있는 건가? 그러면 악인들이 저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흥황하며 살다가 죄를 짓는 가운데 속에도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그 죽음의 무덤에까지 갈 때까지 그냥 평안히 잘 살다가 부를 누리다가, 근데 죽고 나서도 조문객들이 줄줄 이어지는 이 상황, 이게 인간보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 당신들의 논리가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 당신들의 논리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는 다 인간보의 논리를 따라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나를 모질게 몰아붙이면서 면박하고 정죄하지 말게나, 세상이라는 게 그 인간보의 원리대로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반성적 지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네, 인정을 하게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도리어 참 지혜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참 시험될 일 많아요. 그렇죠? 참 악한 사람이 잘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참 답답한 경우들 있죠. 그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 결과론적인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게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요. 나는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보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음에, 이 만난 것들 먹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며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게 기쁨이에요. 소소한 이런 기쁨들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이게 복입니다. 욕심에 차 있으면서 근심에 차 있고, 그리고 또한 미움과 분노 속에 차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숱하게 많아요. 정신병과 우울증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들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할 때 모든 것들도 소화할 수 있고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있는 줄을 믿고 영혼이 강건해져서 감사함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